노자. 노자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그의 실존과 활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주로 전통적인 신화와 전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사실과 허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자의 실제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공자와 동시대의 인물로 여겨지며 그의 생애는 기원전 6세 기경으로 추정됩니다. 노자는 나라의 경내를 떠나 도처를 떠돌며 여행하고 자연과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서 우주의 만물에 대하여 생각한 최초의 사람으로 그가 발견한 우주의 진리를 도라고 이름지었습니다. 그 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도교라고 하며 그는 우주 만물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치가 곧 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도에 대한 깨달음을 중시했으며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복잡한 사회적 제도나 규칙에 의존하기보다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문제의 근원이 되며 이를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대부분 철학서인 도덕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도의 원리와 그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짧은 글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은 도라는 우주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자는 그의 저서인 도덕경을 통해 우주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전개합니다. 도덕경은 81장의 짧은 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절은 노자의 철학적인 가르침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우주관은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노자가 말한 우주에 대한 주요 개념과 이에 대한 서술입니다. 도의 개념. 노자는 우주의 원리를 도라고 합니다. 도는 무한한 창조의 근원이자 세계의 기반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도를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의 원천으로 보며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이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비와 양의 균형. 도덕경은 비와 양의 개념을 강조하여 세계의 균형과 조화를 설명합니다. 비와 양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세계의 모든 것이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롭게 운행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균형은 인간의 삶에서도 중요하며 노자는 인간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평적 태도. 노자는 세상의 외적인 성공과 부귀를 중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겸손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태도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연과의 조화. 노자는 우주의 원리인 도를 따르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며 도를 따라야만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주의 순환과 변화. 노자는 우주가 순환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며 변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가 탄생하며 우주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고 설명합니다. 몰입과 일상. 우주의 원리에 몰입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표이며 이를 위해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도 도의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의 본질적 의미. 도는 길이나 길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나 원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의 도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자 기반이라고 여겨지며 세계의 창조와 운영을 지배하는 원리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연의 도. 도는 또한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나타냅니다. 노자는 자연의 도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본성 그대로의 조화와 평화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자연의 도에 따라 행동하여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도. 도는 종종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는 성찰과 깨달음의 길을 의미하며 인간은 도의 길을 통해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노자는 말합니다. 도덕경은 인간이 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면의 깊은 지혜와 순수성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상한 도. 노자는 도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이 지녀야 할 더 높은 차원의 존재나 경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일종의 공상적이고 비상한 도로서 현실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는 인간의 영적인 궁극적인 목표를 상징하며 인간은 이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노자는 말합니다. 도덕경에 등장하는 비와 양의 균형은 자연의 상쇄와 조화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비와 양의 개념. 비는 부정적이고 양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덕경에서는 이 둘의 상관관계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비는 양의 보충적인 측면을 나타내며 양은 비의 보완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서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비와 양의 상호작용. 비와 양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이것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낮과 밤, 뜨거움과 추움, 선과 악, 이러한 이중성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비와 양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 도덕경은 비와 양의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과도한 양이나 비에서 벗어나서 중간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며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노자는 설명합니다. 비와 양의 결합. 도덕경에서는 비와 양의 조화로운 결합이 최적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비와 양의 조화를 통해 적당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비와 양의 조화를 추구하며 균형을 유지하여 행복과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도덕경은 강조합니다. 요약하면 비와 양의 균형은 도덕경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철학적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도덕경은 설명합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비평적 태도는 개인이 주관적인 시각이나 편견 없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살펴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객관적 관점. 비평적 태도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객관적 사고와 판단력을 기르고 사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비평적 태도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주관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고 사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합리적 사고. 비평적 태도는 합리적인 사고를 장려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합리적인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사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기 성찰과 성장. 비평적 태도는 자기 성찰과 성장을 통해 개인의 성격과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극복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기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인격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이해와 협력. 비평적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통해 타인의 시각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덕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과 선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공정하고 인정받는 행동일 것입니다. 노자는 사랑과 선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로 보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공정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자신을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승리하고 자신을 아는데 남을 알지 못한다면 100번 지는 것이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도덕경은 바로 선을 따르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와 타인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갖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덕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과 선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인정받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타인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삶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노자는 깨달음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원리와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자의 깨달음은 첫째로 자연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합니다. 그는 자연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인간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자는 자연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생활함으로써 인간은 세상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째로 노자의 깨달음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연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자기 내면의 평화와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깨달음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오는 평온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세상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내적인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깨달음을 통해 인간은 세상의 변화와 불안에 대처하면서도 내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자의 깨달음은 자연과 인간, 세상과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삶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세계의 본질을 깨닫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물질 세상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그의 철학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노자는 세속적인 욕망과 소망을 버리고 자연의 순수한 상태에 다가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소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노자는 물질 세계에 갇힌 욕망을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희생을 수용하고 모든 일에 대해 태연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세계에 대한 인내심과 수용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따라가고 세계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인간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와 소유욕을 줄이고 간소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노자의 철학의 한 축인데 무책임한 소비와 소유욕은 내적 평화와 조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노자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노자는 물질 세계를 탈출하는 길로서 자연과의 조화와 자기 반성, 그리고 간소한 삶을 제한하여 인간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자의 철학은 인간이 세속적인 욕망을 떨쳐내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 노자는 인간이 자연의 흐름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소한 삶의 중요성. 노자는 소비와 소유욕을 줄이고 간소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을 떨쳐내고 내적으로 만족과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과 겸손. 노자는 자기 반성과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적으로 성장하며 겸손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노자는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변화와 희생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변화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의 해방. 노자는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내적으로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해방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자의 철학은 인간의 내면 성장과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큰 영감을 줍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 간소한 삶의 중요성, 자기 반성과 겸손, 그리고 세속적 욕망의 해방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